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찬송 시입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찬송시. 시편 18편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1절에 보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이제 다윗이 어려운 시절들을 다 지나고 이스라엘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통일 왕, 통합된 왕으로 이제 정식으로 위임받은 날, 어쩌면은 그 이후에 좀 안정기에 왕국의 안정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나간 시절들을 다 회상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날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이런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대로 저에게 갚아주셨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했던 그 찬송의 가사가 오늘 시편 사무엘하 22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아주 어린 나이에 사울의 무기를 든 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는 온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 장수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쟁을 잘하고 성과가 큰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이렇게 귀국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승전가를 부를 때 온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윗을 높여주는 칭송을 들을 정도로 전쟁에 능하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은혜의 세월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때 아마 다윗도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감사하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게 너무 감격스러웠던 행복했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 항상 자기 마음 같지 않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또 민족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좋지만 이 다윗의 승리를 시기하던 사울 왕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힘들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참 비참하고 막막한 순간들도 많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자인데 왜 이렇게 대적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사울이 저를 못 죽여서 안달입니까? 하면서 그냥 너무 속상하고 슬퍼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슬퍼하면서 이렇게 노래했던 장면들도 시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봐도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던 때도 많았습니다. 그땐 정말 살기 싫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절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사망의 창수가, 사망의 물결이 자기를 뒤덮을 때,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2절과 7절 말씀 보면, 그 어려울 때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을 때에, 그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 딱 한 가지, 뭐라고 써 있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정말 살기 싫을 때, 정말 앞이 막막할 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시절에는, 자, 이 고난의 끝이 있기는 있나? 이 고난이 끝나기는 하는 건가?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는 게 아닌가 하고 수도 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다는 것, 하나님께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 그거는 뒤돌아보건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다윗이 상상도 하고 예측도 못하고 가늠도 할 수 없는 정말 신비롭고 완전한 길로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한 게 2절과 3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상상도 예측도 기대도 하지 못했던 길로 나를 완전히 인도하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다윗이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꼭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피할 거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2절과 3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야, 다윗은 하나님을 방패요, 높은 망대요, 건지실 자시요, 구원자시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는데, 야, 그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오늘 다윗이 얘기했던 이 단어들 2절과 3절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자가 되실까? 방패가 되시나? 높은 망대가 되실까?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셨나?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내가 지나온 시절 잊었던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들도 다시 한번 가만히 떠오르면서, 그랬지,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지, 그때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지, 그때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지,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지 하면서 우리가 다시 은혜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들에게 전능자의 권능으로 임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4절과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 14, 15, 16절 표현을 보면 사람에게 해당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당되는 표현, 그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자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것을 다윗은 잊지 않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14, 15, 16절을 보면 이 표현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치 고대 신화의 어떤 그 장엄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믿는 자들의 기도에 신속하고 장엄하게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다윗이 나름대로. 기도하는 자들,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신속하게 다가오시고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내 자식 건들지 마, 내 백성 건들지 마, 저는 나에게 기도하는 자야, 온 우주를 통틀어 저에게 아무도 손대지 마 하고 그냥 그 권능으로 붙잡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까? 이런 분입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지키신답니다 하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정말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사는 말릭이라는 남자의 그 행동을 누군가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이 말릭이라는 남자가 하는 행동을 이웃이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올렸는데, 그 말릭이라는 남자는 이렇게 자녀들을 둔 아빠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직 장교였는데 이제 퇴역한 군인인데, 이 사람의 집 마당에 그 영상을 보니까 사람 키만한 악어가, 플로리다 주는 악어가 막 돌아다니나 봐요. 그런데 악어가, 이만한 악어가 집 앞을 막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말릭이라는 남자가 그 큰, 미국에 가면 큰 쓰레기통 있잖아요. 집 앞에 하나씩 큰 쓰레기통을 탁 뉘어가지고 그 악어 입구를, 그러니까 쓰레기통 입구를 열어가지고 악어한테 막 들이미는 거예요. 악어가 못 오게. 그 결국에는 그 쓰레기통에다가 악어를 확 들이밀어가지고 악어하고 막 대치를 하고 싸우다가 그 악어를 그 큰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넣어가지고 쓰레기통을 탁 세워가지고 뚜껑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악어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 키만한 악어가, 이 아저씨가 쓰레기통 들고 저돌적으로 막 덤벼드니까 악어가 당황해가지고 막 뒤로 물러나다가 쓰레기통 뚜껑에 탁 머리를 맞고 당황해서 그 통 속으로 지가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아저씨가 그 쓰레기통을 세워가지고 악어가 못 나오게 탁 가둬버렸어요. 그 장면을 저는 여러 번 계속 봤는데 그 아저씨 표정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악어만 쳐다보고 그냥 막 달려들더라고요. 뱀 한 마리만 막 그냥 기세등등하게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악어가 막 그러는데 하나도 안 놀라요. 근데 그 아저씨가, 말리게라는 그 아저씨가, 남자가 그렇게 저돌적으로 그냥 막 덤벼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기사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니 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뭐 이러면서 써 있어요. 자기 아이들한테 악어가 덤빌까 봐 그냥 막 덤비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악어가 저렇게 안 돌아다녀서 참 다행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애들 생각한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다윗이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자이십니다. 하나님밖에 내 인생에 대안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꼭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를 지키셨도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오, 방패시오, 높은 방대시오, 피할 바위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던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이러한 찬양이 충만하게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전능자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자해 주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 너를 채워줄게. 너를 인도해 줄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를 살릴 자가 없습니다. 저의 대안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달려나갔을 때 그 인생 가운데 그런 찬양이 넘쳐났을 때 그를 결국에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평강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한 날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안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귀를 기울이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